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하신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리라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은 인간 예수님 안에 거하여 전적으로 역사하던 하나님의 영이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믿는 자에게 또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안에 와서 우리 안에서 같이 내재하여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딸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고백하며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과 또한 성령이 다시 임하신다는 것,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의 형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봐도 여자의 후손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어느 정도까지는 멸하시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마귀를 안전히 멸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신자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며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 안에도 실제로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2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충만하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닌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말씀은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3년 동안 배웠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 기간 동안 줄고 어떤 민족적인 독립과 회복을 통하여 실현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를 꿈꿨는데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뭔가 하나 장관이나 차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낙담하고 다 돌아가서 자신의 원래 직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업으로, 세리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시니까 그 자기들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자 했던 그런 소망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 권력을 가지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하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게 때를 묻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장차 그들이 감당해야 할 전도자의 사명,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명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이스라엘 회복과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만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 충만하지 아니하면 저도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능력이 주어졌던 것은 그 증인으로서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역과 복음 전도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복음 사역의 지리적 이동 상황이 갈릴리로부터 베레아 지역까지 그 이스라엘 안쪽에서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영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 이 말은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식 발음으로는 이 마더인데요. 마더 하면은 어머님하고 헷갈려서 마더인데 영국식 발음으로 보니까 마터더라고요. 마터인데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이게 헬라어하고 비슷한데요. 이 증인은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하라는 거죠. 복음 전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약속의 실현과 더불어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사역,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 구원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런 사역을 복음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다 순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야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거죠. 주된 관심사가 복음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때와 기한이라는 것, 즉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급선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성도들 즉 교회를 향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어떤 인종만 차별해서 복음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의 활동은 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지금 성령님의 사역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지금 폭발적으로 전도가 되고 있냐면은 그것이 바로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까지 미전도 종족들에게 산속에서 이렇게 숨어서 사는 종족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므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냐. 하나님 사명자가 되는 거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영적인 구원의 진리를 육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사람의 지식이나 재주를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무리 그래서 내성적인 분들도 전도를 시작하면요 말씀을 잘해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온유하게 해주시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사함을 얻은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아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곧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이 눌려 있는 것 같아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복음 전도도 많이 멈춰 있고 교회 예배도 멈춰 있고.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이제 수련회도 보니까 아직 수련회가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 해야 되는데 수련회를 어떻게 할 건가 공고도 내지 않는 그런 수련회를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멈춰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복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면서 또한 희생이 없이는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상대방 안에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있고 권능 있는 전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미리 예언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렇게 승천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 명령을 남기시고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사도신경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승천하실 때에 대해 미리 예언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기록할 수는 없고요.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것을 자꾸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언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신 대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까이 있는 감람산에서 11 제자들과 기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남기시고 그들이 보는 중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강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승천의 강경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모습, 재림의 강경과 유사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데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구름은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도 보면은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강야에서 구름이 장막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본래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것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고 믿음을 굳게 했다는 거죠.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걸 볼 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이게 되었다는 거죠. 열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천은 곧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떠나야 그렇게 올 거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이 세상 밖에 더 좋은 세계, 곧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올라가셨는데 에녹도 올라갔고 엘리야도 승천했고 예수님도 승천하셨는데 그럼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승천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승천하신 주님은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여기 저리로서는 천국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신다는 거죠. 다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현재가 좋사오니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러고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세히 보다는 것은 긴장하고 열중한 채 본다는 거죠. 집중하여서 보았다는 거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6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 갈릴리 사람으로서 어부였고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어찌하여 제자들은 과거 이 변화산상에서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구름이 걷히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되리라는 기대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그들과 영원토록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시키는 보증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에 매진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가 쉽진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뭐 TV 방송도 없었고 어떤 뭐 언론도 없었고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어떻습니까? 각 사람이 그를 예수님을 보게 되겠죠. 종교 방송을 하게 되겠죠. 그때 가면은. 그래서 놀라운 일인데요. 이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방송에서 뉴스가 나오면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재림하셨다는 방송이 나오게 되면은 이 세상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에 놓이게 됐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초림의 약속이 약 350회나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 350회 동안 예언된 대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를 AD, 아노 도민이라고 그러죠. 이 주님의 날과 BC,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이 오시기 전으로 구분하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모르죠. 예수님에 의해서 역사가 모든 것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신약 성경의 216장 가운데 316회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 무지했던 것처럼, 그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무지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가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역사, 재림의 일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정신적인 불안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이 식고 증오하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종말적 도덕적 타락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배교와 거짓 선지자가 범람하게 될 거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법과 폭력이 성행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또 재림을 기롱할 거다, 조롱할 거다. 뭐 예수님 오신다거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잖아 하면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배금 풍조, 돈밖에 모르는 거죠. 지금 갈수록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박해한다는 거죠.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증가하는 거죠. 지금 뭐 애들 꼬맹이들도 2살 먹은 애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별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지금 놓여 있었고 모든 일이 이제 스피드, 속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니엘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뭐 구절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적인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최후의 땅끝까지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걸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구절을 이렇게 띄울 수가 없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저곳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놓이게 될 때 주님은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승천은 장차 성도들에게 거하게 될 초소를 예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으니까, 집을 예비하러 가셨으니까 집이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그 교회 나오는 것을 이렇게 권유를 해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과 찬송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 하시기를. 우리가 여행 갈 때도 가서 좋은 곳이 있으면 저는 그러는데 우리 누구도 데리고 올 건데 여기 너무 좋은데 차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같이 타고 올 건데 이걸 보여줄 건데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 좋은 곳을 왜 우리 형제들을, 우리 주변에 아는 지인들을 같이 데리고 오지 못했을까? 그렇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